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드리기 앞서 하나 함께 기도하면서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지난 셀 모임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동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고 언제나 저희와 삶 가운데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낸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라며 우리 기도로 하나님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 저희가 주님께 드려줍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드릴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으로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가 이 시간도 저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정말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제 정말 저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울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고백할 텐데요. 이 시간에는 가사에 너를 나로 바꿔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나를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나를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신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나를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나를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고달픈 삶에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면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주찬유자매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찬양하고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살면서 매번 주님과 세상에서 갈등하는 저희입니다. 그런 갈등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을 잊고 산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곧 청년부 수련회와 각 교육부서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행되는 수련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섬기는 모든 성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준비 과정이 순탄치 않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임원으로, 찬양팀으로, 웰컴팀으로, 셀장으로, 간사, 부장집사, 목사님으로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진병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영육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출애굽기 1장 살펴봤죠. 무슨 내용이었죠? 좋은 내용이었죠. 네. 여러분 히브리 산파가 있어요. 시브라와 부하. 오늘 그 사람이 바로의 명을 어기고 아들을 살리는 내용이었어요. 어쩌면 세상에서 우리는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라고 했던 이 여인 두 명이 대단한 신앙, 대단한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막 보여주면서 믿음으로 무언가 극복하고 그런 것 처음에 아니었죠. 애굽에서 똑같이 살아가고 그래서 오늘 바로가 그 히브리 산파를 불러다가 오늘 명령을 내릴 때 어쩌면 이 사람 충성스러운 내 사람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믿음 있는 사람으로 위대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또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셨던 그 믿음이 오늘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오늘 선택의 기로 사이에서 오늘 작동하기 시작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계속 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듣고 오늘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계속 심기어지고 오늘 단단해져 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인생을 말씀 앞으로 계속 내어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 이제 넘어와요.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 40장을 몇 주 동안 본다고요? 11주 동안 본다 그랬잖아요. 네, 2주차 2장입니다. 2장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뭘 선택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사실은 11절부터 선택하고 싶었는데 오늘 그래도 1절부터 10절까지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태어나고 오늘 그 모세가 어떻게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오늘 어디에서 자라가게 되는지 그 내용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가 계속 태어날 거거든요. 오늘 히브리 3파가 이 아이를 죽이지 못했잖아요.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참 다행으로 이 아들들은 계속 태어날 겁니다. 여러분, 이 태어남이라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 그런 건 아니죠. 그냥 한 고비를 넘었을 뿐이에요. 히브리 3파가 믿음으로 무슨 일을 하고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모든 순간에 이제 문제는 해결 종식되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일순간의 문제만 해결되고 한 고비를 넘었을 뿐이에요. 이 히브리 3파가 아들을 살려주는 요 문제를 딱 넘어가니까 그 다음엔 뭐냐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에 대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들키지 않고 키울 수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1절과 2절에 이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하고 시작하죠. 뭐 좋은 해피엔딩을 원한다면 숨겼더라, 그 아이가 장성하여 이렇게 가야 되는데 숨겼으나 하고 오늘 무언가 반전이 일어난다 하는 것들 보여주죠.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고 이 아이를 집에서 기를 때 이 아이는 계속해서 울기 마련일 거예요. 조용히 해. 아이가 듣겠냐고요. 네? 그러면 아이가 아니죠. 여러분, 이 아이는 계속해서 울기 마련이거든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어쩌면 잘 모를지도 몰라요. 오늘 이 아이가 여자아이인지 남자아이인지 울음소리 하나로 분별한다, 그런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런데 석 달, 100일이 지났다잖아요. 오늘 이 남자아이는요 점점 더 남자아이 같아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부모가 이 아이가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기쁘다, 오늘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될까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요,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근심과 걱정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 아이를 언제까지 내가 품을 수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언젠가는 내가 감출 수 없는 날이 오겠구나 하고 계속해서 생각할 겁니다. 오늘 그런 내용이 1절과 2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났구나, 잘 길렀구나, 이게 아닙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하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부모가 자식을 낳고 이 자식을 키우는데 언제까지밖에 못 키우냐면 3개월밖에 못 키운다는 거예요. 숨기고 싶어요. 오늘 이 아이를 잘 지켜주고 싶어요. 죽음이라는 것 오늘 이 아이에게 자꾸 찾아오는데 오늘 그 위협이라는 요소들을 내가 잘 차단하고 이 아이를 잘 지켜서 오늘 장성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 부모의 역할이 거기까지 못 미치더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부모는 사력을 다해 이 아이를 지키고 싶었을 거예요. 당연하죠. 목숨을 걸고 낳은 아이인데요. 그런데 오늘 이 아이를 못 지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너희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네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의 노력으로 다 가능하고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오늘 무엇을 보여줘요? 안 된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그 레위 가문의 오늘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으로, 그런데 자기의 자식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 무능력함, 오늘 이걸 여실히 만나는 거예요. 오늘 부모에게 가장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자기 자식을 지킬 수 없다는 거. 내가 부모된 사람으로 내 자녀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없다는 거. 오늘 그것들을 마주할 때 가장 무능함을 느끼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레위 가정 안에, 오늘 레위 지파의 이 가정 안에 무엇을 허락하시냐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무능함을 깨닫게 하시는 걸 허락하세요. 오늘 이 무능함을 깨닫게 된다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살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지킬 수 없어, 살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가 선택하는 건 뭐냐면요,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뭐냐면 이 아이를 나일 강가에 두는 거예요. 그냥 두면 꼬로록 가라앉아서 그냥 죽기 마련일 거니까 조금이라도 더 살아봐라 하고 뭐 하냐면요, 갈대상자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된 사람이라도 내 자식을 위하여 목숨도 내어놓고 오늘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오늘 이 인간이 된 한계 속에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아이 하나 살릴 수 없는 이 무능함 속에 상자 하나 만들어서 이 아이를 거기다 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날마다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더냐 하는 거예요. 많은 걸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기껏 해서 해내는 일이 뭐냐면 종이 상자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 종이 상자가 얼마나 단단하고 견고한지 모르겠지만 오늘 내 생명을 지키고 오늘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오늘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무엇이요? 종이 상자예요. 대단한 상자도 아닙니다. 그냥 종이 상자인 거예요. 오늘 그 종이 상자를 딱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런 것들에 좀 집중하게 돼요. 이 종이 상자를 만들었던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또한 이 종이 상자는 과연 뭘 의미하고 있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 여기 3절에 이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 그러거든요. 오늘 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였다 그래요. 여러분, 이 상자라는 단어가 노아의 방주의 그 방주라는 단어예요. 성경에는 거기와 여기밖에 쓰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셔서 오늘 넌 방주를 만들고 오늘 큰 홍수가 있을 텐데 너의 생명을 지키라 하고 이야기하시는 것. 오늘 이 부모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하여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방주를 만드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 만드냐면요,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다 그래요.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는 게 아이러니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는 것을 어디서 배웠냐는 것이 아이러니한 거예요. 어디서 배웠죠? 1장 14절에 보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에게 고된 노동을 시키거든요. 거기서 배운 게 흙 이기기예요. 흙 이기기. 그래서 벽돌을 굽는 거예요. 오늘 거기서 배운 거 3절에 역청을 바른다. 이거 진흙을 바른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을 괴롭히기 위하여 많은 것들을 막 요구해요. 고된 노동을 시키기 시작해요. 그런데 오늘 그 중에 배웠던 흙이기, 오늘 그걸 배워가지고 내 아들 하나 살리는데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윤택하게 하고 무엇이 어떻게 사용될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청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가장 좋은 건 무엇이냐면요, 오늘 여러분의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잘 배우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배움의 현실이, 배움의 시간들이 어쩌면 고난이고 환난이고 오늘 어려움이죠. 당연한 겁니다. 오늘 이 히브리인들이 이 애굽의 여러 가지 엄중한 고난 속에, 고된 노동 속에 오늘 매일 그런 걸 했을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 이걸 또 해야 돼? 아, 이것까지 해야 돼? 하는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배웠던 거 가지고 자기 아들을 살리는데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들이 허투루 지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사용되는 그날이 온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레위인 이 가정 안에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놓고 오늘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칠하고 오늘 그래서 이 방주를 안전하게 만들고 싶은 그때에 아마 이 여인은요, 이 엄마는 많은 현타를 맞았을 것 같아요. 자기가 낳았던 아들을 3개월밖에 지키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냥 태어났는데 떠나보냈다면 그나마 덜 하겠죠. 그런데 시간을 보내잖아요. 시간을 보내니까 더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오늘 그런 것에서의 한 번의 현타. 두 번째는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오늘 이 종이 상자 하나 만들었던 이거밖에 할 수 없나 하는 현타. 또 하나는요, 오늘 내가 애굽에서 고된 노동 속에 배웠던
이 치가 떨리는 노동 속에 배웠던 이 기술이 이 아이를 살리는 데 쓰여지고 있다라는 이 현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생은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쓰여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시간들이 허투루 지나가는 것 같고 고된 어려움 속에, 환란 속에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의 시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 빛을 발하게 되는 날이 온다 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은요, 복합적으로 찾아와요. 무엇으로요? 나의 무능함과 함께, 나의 어찌할 수 없는 이 사면초가의 상황과 함께. 오늘 이것을 여기다 쓸 수 있다고? 여기다 쓰게 된다고? 라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 오늘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져 간다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아이는 이 갈대 상자,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갈대 방주. 그 방주를 타고 이제 나일강을 항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방주에는 뭐가 없어요? 돛도 없고요, 닷도 없고, 키도 없고, 노도 없고, 다 없는 거예요. 오늘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방주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노아의 방주가 그러했고 오늘 모세가 탄 이 방주가 그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의 인생이 어디로 갈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것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지켜보는 거예요. 오늘 그게 4절입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래요. 오늘 그 방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오늘 방향과 오늘 여러 가지 목적 가운데 오늘 그 누이가 개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요. 오늘 흘러가는 대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누이가 계속해서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하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오늘 저 갈대 상자가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기를. 오늘 그 누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 엄마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의 부모든 그의 누이든 그의 할아버지든 오늘 다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이를 그 상자에 담으며 방주에 태우면서 오늘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안전할 수 있기를, 가장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기를요. 여러분, 오늘 이 누이도 그 갈대 상자가 흘러가면서 오늘 흘러가면서 만났던 그 물살, 아주 작은 물살에도 휘청거리는 그 갈대 상자를 바라보면서 계속 마음 졸이고 오늘 몸이 움찔움찔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요. 오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상자가, 이 방주가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5절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그 상자를 보고 시녀들을 보내어 가져다가. 여러분, 이 갈대 방주가 오늘 엄마의 손을 떠나 그 누이의 그 시선 앞에서 계속 흘러가는 중에 어디에 머무냐면 이 바로의 딸, 그 애굽의 최고 권력의 중심부에 탁 안착하는 거예요. 누이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하필 저기라니.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피라냐에게 잡혀 먹이는 것보다, 악어가 나타나 물고 가는 것보다, 그래 바로의 저 공주가 저 상자를 들어 올리는 것이 훨씬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안도감도 있을지 모르죠.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했겠지만 어쨌든 현실은 뭐냐면요, 그 방주가 어디에 안착해요? 그 바로 애굽의 최고 권력의 핵심에 안착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거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책도 많이 찾아보고요. 근데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폭풍을 만났을 때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폭풍의 눈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인이 처한 상황은요, 폭풍, 휘몰아치는 폭풍이거든요. 자기가 아이를 낳아도 지킬 수 없고 오늘 그걸 어떻게 극복하거나 타개할 수 없는 휘몰아치는 폭풍 속이에요. 오늘 그 절대로 오늘 무시하거나 부인하거나 오늘 내가 외면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 어디가 가장 안전하냐면 그 폭풍의 눈이 가장 안전하다는 말이에요. 그 이 폭풍의 눈은 어디입니까? 그 법을 발휘했던 그 권력의 가장 중심이에요. 오늘 이 바로의 딸에게 이 상자가 탁 흘러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이 요게벳이라고 말하는 이 모세의 엄마, 오늘 그 여인의 손에서 안전하게 크는 것이 가장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모세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그 핵심으로 그 아이를 던져놓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예측 가능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확률적으로 그렇다 이해를 동반합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되냐 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엔 왜 이런 일이 펼쳐졌지?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우리는 왜 이런 처지에 놓여 이것들을 극복하지 못하지 하는 의문과 오늘 고민, 또는 더 심하면 하나님 앞에 항변, 오늘 하나님 앞에 따지고 오늘 묻게 되는 여러 가지의 모양들을 수반하는 삶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가장 좋은 것 주신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의 고백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요? 아멘. 구원 받았어요? 아멘. 확신합니까? 아멘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학습된 자의 삶이죠. 오늘 진짜 성도의 삶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셨을 거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다고 했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포기하지 않으시지, 오늘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지, 오늘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안전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중일 거야 하고 믿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아멘이 넘쳐난다고 해서 성도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정과 믿음이 신뢰가 없다면 오늘 그걸 어떻게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겠어요? 오늘 이 요게벳과 그의 남편, 그리고 이 상자를 지켜보고 있는 누이 미리암, 오늘 이 모든 가족이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셨고 다른 이에게는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면 다 죽음을 맞아요? 여러분,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린 다 알 수 없어요.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은요, 동일하거나 획일화되지 않아요. 모두에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인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들은요, 아주 독특하고 오늘 나만이 알 수 있는 일들이에요. 나는 그런데 너는 그래? 넌 믿음이 없구나. 너는 하나님이 없구나. 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보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또는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저 친구에는 일어나네. 저 친구는 믿음이 좋은가? 은혜를 많이 받았나? 사랑을 많이 받았나? 하나님이 저 친구와 함께 하시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다른 이들에게 일하시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모세만 사랑을 받아 살려놨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우리가 지금 이 모세를 집중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뭘 해야 되냐면 이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독특하게 일하고 계시는지, 오늘 이 한 인생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계속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 이렇게 결론이 날 거예요 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다 다르기 때문에요. 획일화되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시지만 오늘 일하는 방식이 너무나 다르시기 때문에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알 수 있는 것 딱 하나 있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제가 앞전에 얘기했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독특하게 임하셔서요. 오늘 이거죠. 오늘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이 독특하게 임하셔서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가, 오늘 이 아이가 이제 바로의 딸에게 딱 안착을 합니다. 리더 모임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해요. 왕궁에는 물이 안 나옵니까? 굳이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또 이 아이가 그 바로의 딸에게 이제 딱 이제 손에 쥐어졌을 때 미리암이 막 뛰어와서 그 바로의 딸에게 막 이야기를 걸잖아요. 말을 걸잖아요.
공주가 목욕을 하는데 경비는 없습니까? 뭐 이런 것도 물어봐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 믿으시면 아멘이지 왜 의문을 가져?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이게 제 인생의 모토기 때문에 굳이 그런 질문 안 합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를 그렇게 숱하게 많이 읽었는데도 여러분, 나일강에 이 바로의 딸이 와가지고 목욕을 하는 것에 의문을 가져보지 않았어요. 목욕을 했나 보다. 그때 당시에 물이 안 좋았나 보지. 나일 강가를 갈 수밖에 없었나 보지. 이 정도요. 근데 그 질문을 받고 또 대답을 해주는 게 제 역할이잖아요. 빠르게 막 머리를 굴려봅니다. 여러분, 애굽에는 신들이 진짜 많아요. 제가 나중에 또 설교를 하겠지만 그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아피스라는 금송아지 신이 있습니다. 누런 황소.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아론과 백성들이 금 모아다가 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색깔까지 복원하잖아요. 황소, 누런 황소의 신이 있거든요. 아피스. 오늘 그 황소의 신 동일하게 누런 소를 만드는 겁니다. 그 우상을 정확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일강의 신 하피라는 신이에요. 풍요와 번영의 신입니다. 오늘 이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했다라는 건 아마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제의적 요소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종교 행위로 오늘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경비도 많이 없었을 거예요. 가장 엄숙하고 가장 숙연하게 진행이 됐어야 되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상을 노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이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면서 어떤 기를 받거나 어떤 힘을 받거나 또는 어떤 요소들로 제의적 요소들 중에 하나로 이 나일강에서 이 바로의 딸이 목욕을 했을 거다 하는 거죠. 왕실에 물이 잘 나왔을 거예요. 그죠? 수로가 잘 갖춰져 있을 겁니다. 굳이 이 나일강에서 목욕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바로의 딸이 이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의적 요소로 오늘 내가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의 딸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나무 상자, 갈대 상자 하나가 둥실둥실 떠내려 와요. 저게 뭐지? 그리고 가져와. 뚜껑을 여니까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니까 이런 타이밍과 적절한 요소들에 막 그렇게 감흥이 없잖아요. 우상을 많이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무언가를 행하고 있는데 딱 그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계신가, 아니, 신의 계신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게 뭐예요? 징크스. 시험 보는 날 미역국을 먹었더니 시험을 망했어. 이제 미역국은 안 먹을 거야. 이런 거 여러분들 다 갖고 계세요? 아, 하얀 옷을 입으니 오늘 예배는 날마다 조는구나. 흰 옷을 입지 말아야겠다. 네. 두리번거리지 마. 여러분, 타이밍이 맞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신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이 바로의 딸은요, 아마 그런 내용들로 이 아이를 받았을 것 같아요. 물론 이 텍스트 안에서, 오늘 말씀 안에서 이 모든 것들 다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황을 보고 추론해 보는 거예요. 오늘 이 딸이, 이 바로의 딸 공주가 왜 나일강에서 목욕을 했으며, 이 바로의 딸, 이 공주가 아버지의 명령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히브리 아이를 바라보고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자기의 것으로 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우상과 분명한 연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하피라는 이 나일강의 신이 오늘 나에게 준 한 생명이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저기서 어떤 한 여자애가 뛰어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아이의 젖 먹일 사람을 구해줄까요? 이렇게 해요. 여러분, 얘가 누군 줄 알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늘 내가 제의적 요소를 행하고 있는데, 종교적 요소를 행하고 있는데 자꾸 타이밍이 좋게 아이가 찾아와. 어떤 여자아이가 막 뛰어와가지고 내가 아이의 젖 먹일 사람을 구해다 줄까요? 하는 타이밍이 탁탁탁탁 맞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신이 나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뭐가 다르냐면요, 오늘 우상 숭배하는 것은 이 타이밍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나 봐, 이렇게요.
우리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해석을 해내야 되는 게 맞아요. 타이밍이 맞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상의 일들은요, 대부분 그냥 다 타이밍과 시간 관계 문제입니다. 오늘 별로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오늘 거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바로의 딸이 계속해서 그런 부분 안에서 이 일들을 해석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버지의 그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기가 그것들을 거두어내는 거예요. 아, 여기는 내가 커버를 해야겠다. 오늘 나에게 오늘 이 신이 무언가 말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들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무능함과 오늘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주실 것인데, 오늘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실 때는 오늘 모든 것들을 이용하실 수 있는 만군의 주요, 만주의 주이심을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상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용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세상의 문화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용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신다면 그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이 발 아래 두시고 오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철저하게 이용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요. 오늘 자기가 선택했던 한 아이, 그리고 그 아이가 탄 방주가 가장 안전한 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이용하고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오늘 그 아이를 지켜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를 어디로요? 세상이라는 강가로 내어 놓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노도 저을 수 없고 닷도 없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키도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수단과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실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청년의 때에, 오늘 젊음의 때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설령 내가 이 현실 속에 오늘 많이 찌들고 쪄들어서 오늘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세상과 너무 많이 동화돼서 오늘 나에게는 믿음이 있나 없나를 찾고 의문과 의심이 들 때라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을 주고 계시고 오늘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순간에 오늘 인생의 절체절명의 기회의 찰나에 오늘 분명히 작용을 한다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하게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요, 이제 이름을 지어주죠. 10절에 뭐예요?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모세,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사실은 이 모세라는 단어는요, 건져내다 하는 단어예요. 건져내다. 이 바로의 딸이, 공주가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름을 짓냐면요, 불쌍히 여기는 측은한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요. 이건 제 추측이 아니고요. 오늘 여기에 6절에 열고 그 아기를 보매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이로다 하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오늘 그 공주가 이 아이를 향한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이가 젖먹이 유모를 데려다가 그 아이를 키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고 나니까 이제 바로의 딸에게로 와요. 오늘 그 바로의 딸에게로 와서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해요. 모세 그럽니다. 여러분, 이 모세라는 뜻이요, 애굽 단어로 무슨 말이에요?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투투 모세 뭐 이런 거예요. 투투의 아들 이런 거예요. 람세스도 마찬가지예요. 람세시스 뭐 이런 얘기인데 이 모세라는 게 누구의 아들이라는 단어래요. 오늘 이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서 뭐라고 하냐면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아들이다 이 표현일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히브리 단어로 이 모세라는 단어, 건져내다 하는 단어일 거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오늘 이 건져내다라는 단어를 이 바로의 딸 공주가 이 아이를 향하여 지어줘요. 뭐라고 어떤 마음으로 지어주냐면요, 이렇게 지어줬을 것 같아요. 얘야, 내가 너를 건져낸 것처럼 너도 잘 자라서 누군가를 건져내는 자가 되라. 이렇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다 있잖아요. 그죠? 다 있어요. 저도 있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면서 이름을 하나 주십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주세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그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성경책을 끼고 오늘 멋들어지게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날마다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십니다. 오늘 이해되지 않는 이 현실 속에, 오늘 나의 고난과 환난의 인생 속에, 어렵고 힘든 청년의 때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실 거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실 거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 오늘 그 고백을 하는 자가 거룩하게 구별된 자, 성도라는 거죠. 모세는 자기의 이름 건져내다, 내가 너를 건져주었으니 너도 누군가를 건져내는 자가 되라 하고 그 이름을 지어줘요. 여러분, 이 모세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자가 됩니다. 맞죠? 오늘 이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보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참 많이 닮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1장에서도 그 얘기를 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오늘 모세의 인생 속에 건져내는 자로 살아가게 돼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에서 건져내는 자로,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는 자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명은 무엇이냐면요, 건져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누구를 건져내실 겁니까, 여러분? 옆에 졸음 속에 싸움하고 있는 자를 잘 건져내시길 바래요. 때려. 방치하지 마. 여러분, 건져내셔야 돼요. 힘이 들어하는 내 지체를 건져 올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성도, 거룩하게 구별된 자,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게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2장을 읽으면서 재미있는 본문 하나 더 있는데 나중에 설교하고 싶은데 입이 근지러워서 오늘 해야겠어요. 11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러죠. 그 다음에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꼭 이 부분을 설교하고 싶었는데 오늘 이거 쓰고 나면 다음에 못하겠지. 모세가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할 수 있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딱 보고 나니까 막 불타오르는 혈기가, 그래서 막 찾아가서 탁 쳐 죽였다는 거예요. 괜찮았나 보다, 그죠? 체력이 좀 좋았나 봐요. 쳐 죽였대요. 여러분, 그 쳐 죽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모래 속에 감추는 일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 정도까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모세의 부모가 할 수 있었던 건 뭐였냐면 모세가 태어나고 3개월 감추는 것, 고작 3개월, 100일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거기까지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내 동족 히브리 사람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했던 일이 뭐냐면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일은 뭐냐면요, 그 시체를 모래에 감추는 일이에요. 완벽하게 감춰지지도 않을 거거든요.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너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 네가 할 수 있는지 잘 보라는 것,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할 수 없음을 마주하라는 것. 오늘 이 여인은 아들이 태어나고 오늘 이 여인의 이 아들을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지킬 수 없구나 하는 것들을 마주하게 되었을 거예요. 갈대 상자 방주를 만들고 그 아이를 태운 다음에 나일강에 딱 놓았을 때 좋은 데로 가라 하고 떠내려가고 있는 그 갈대 상자를 바라보면서 오늘 계속 기도하지만 바로의 딸의 손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에 느끼는 마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였겠죠. 오늘 모세는 자기의 의와 자기의 힘 가득하고 충천해서 오늘 내 형제와 동족을 내가 지켜줘야지 라고 생각하며 벌였던 일이 살인, 그리고 그 살인을 어떻게 해요? 모래에 감추는 일.
여러분,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게 모래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내가 모든 것들을 정하고 모든 것들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오늘 나의 치부와 나의 모든 것들을 이 모래에 숨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혈로 덮고 하나님의 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 다 내가 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경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결정을 누가 하고 있냐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도라면, 믿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을 안다면 오늘 결정과 선택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누가 경영하는가? 하나님이 경영하실 수 있도록 오늘 내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하고 나의 힘이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모세는 40년을 왕궁에서,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80년을 보낸 뒤에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 기간이 무슨 기간이에요? 힘 빠져나가는 기간이겠죠. 여러분 몇 살이세요? 저도 이제 그 마흔이 다 됐거든요. 이제 광야 40년을 또 보내야 되는 시간들이 찾아오나 봐요. 말 조심해야지. 여러분,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의의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인정과 신뢰로 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한 것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여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대단하심을 깨달아 오늘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할 수 있는 그 인정의 고백이 넘쳐나는 것. 하나님은 오늘 그거 원하신다고요. 다 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탁 띄워내면서 이제는 망했구나. 아이야 가라. 오늘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하였지만 그 아이는 바로의 딸에 그리고 바로의 궁으로 오늘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요. 이 아이가 히브리인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왕실에서 왕궁에서 오늘 비록 정통의 혈통은 아니지만 오늘 왕실에서 자라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보입니까? 나는 잘 안 될 것 같아, 가망성이 없어 보여 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나는 너무 늦은 것 같아, 다른 이들은 아직 벌써 준비 중인데 나는 아직 여기까지밖에 못 왔으니 될까? 라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믿음 있는 자라면 그 생각을 거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길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다른 건 아닙니다. 제가 나타나서 또는 어떤 좋은 스페셜리스트들이 나타나서 오늘 우리 청년부들을 멋지게 만들어내고 오늘 우아하고 대단하게 만들어내는 걸 원하지 않아요. 오늘 제가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청년부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걸 주세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예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때를 허락하시고 그때를 알게 하세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있어요. 그 모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가장 큰 고백, 가장 멋진 고백, 그런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공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저 좋은 대학 가고요, 좋은 직장 가고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요, 잘 살고 잘 먹고 오늘 그렇게 풍요롭고 풍족하게 살아요 라는 고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진짜 고백은요, 오늘 내가 인생을 앞날을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제 앞날을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본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모르겠어요. 목사님도 모르면 어떡합니까? 모르는 걸 모른다 그러지 어떡해요. 아는 척할 수 없잖아요. 몰라요.
그러나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주실 겁니다. 저에게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실 겁니다. 가장 좋은 때에 주실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뭐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넙죽 받으실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오늘 그것 하시려면 오늘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모세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 개입하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고 말이에요.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모세와 같이 너도 위대한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이의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시인하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녹록지 않습니다. 맞죠? 한가하지도 않죠. 맞죠? 편안하지도 않습니다. 맞죠? 다음 달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고 싶어, 너무 가고 싶어의 마음이 없는 줄도 압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 주신 줄로 믿습니다. 8월 14, 15, 16, 17 목금토 목사가 이래요. 8월 15, 16, 17 목금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주신다잖아요. 오늘 그 모든 일들에 아멘 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하나 하고 오늘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 이 가사가 되게 단순하지만 오늘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보호하시고 오늘 모든 것들을 유지하시며 오늘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고 오늘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것 주실 겁니다. 다른 이들과 비교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독특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을 아주 독특하게 디자인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셨다는 것, 남들과 비교하여 있고 없고를 따져 묻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셨다는 것, 오늘 그것을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가장 독특하게 일하실 것이고 가장 아름답게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움으로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양으로 디자인해 가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고백은 날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실 것입니다. 아니, 주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성도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자녀와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이가 산을 바라볼 수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 그 큰 힘을 바라볼 수도 있으나 하나님, 내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 더하시고 일하시며 확신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실 그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미 찾아오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셨고 가장 아름답게 이루실 것이고, 아니 이미 이루셨고, 나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신뢰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여 있고 없고를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믿음의 주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넉넉하거나 풍요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이미 알고 오늘 신뢰하기에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날마다 드릴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곳에 자국나지 않도록 채우시는 하나님도 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며 오늘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실 줄로 믿고 오늘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신뢰하며 믿으며 고백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승동교회 등록이나 청년부 활동을 원하시는 분들은 파란 팔찌를 차고 있는 웰컴팀에게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예배 시작 시간은 1시입니다. 10분 전 자리에 착석하셔서 기도로 준비하는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본 예배는 헌금 수집 시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 예배당 뒤쪽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제3회 전국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교사 기도회가 7월 20일 토요일에 오전 10시 30분 중부기도실에서 있습니다. 섬기는 청년들께서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부 소식입니다. 7월 15일 월요일부터 7월 24일 수요일까지 진병천 목사님 휴가 기간입니다. 휴가 잘 보내고 돌아오시도록 기도 바라며 관련해서 다음 주일인 20일 청년부 설교는 조성민 목사님께서 해주십니다.
오늘 예배 후 청년 2부 단합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임 및 저녁 식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2부 청년들은 마당에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1부는 셀 모임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계속해서 웰컴팀 신규 팀원 모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가 마감일이 오니 마음 있으신 분들은 셀장과 상의하시고 주보의 QR 통해서 서둘러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부 학예 수련회 관련 안내입니다. 다음 주 21일부터 수련회 신청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일정 참고하셔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침송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